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악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악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악하다는 이유 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성격적으로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이고요. 첫 번째로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즉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죄의 결과가 뭐래요? 사망, 죽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 죽을 겁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천년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심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데 그들이 심판한 내용이 책들에 기록되고 이제 그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하는 일이 남았죠. 그래서 모두 그들의 행위대로 판결된 내용에 따라 집행됩니다. 즉 악인들은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완전 소멸, 죽음인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완전히 소멸되는 영멸을 당하게 되죠.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편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보니까 악인에게 닥칠 최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 복종하기를 거절한 것이 그들의 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죠. 이렇게 유황불에 타는 기간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지옥이 영원토록 불타고 있으며 악인들은 그곳에 영원토록 불 속에 고통받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더 탈 것이 없도록 타고 나면 근데 그 불은 태울 게 없기 때문에 꺼지게 되죠. 단 태울 게 있을 때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의 결과가 영원토록 되기 때문에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소멸하는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뿌리인 사단과 그 가지인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의인들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타서 재가 되어 산 사람들의 발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영원한 생명과 건강으로 빛날 것입니다. 결국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면 심판에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음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이 맞은 자와 적게 맞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므로 그 형벌의 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맞을 것, 즉 심판이 더 심할 것이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기간이 더 길겠죠. 다시 말하면 더 오래도록 불에 탈 거라는 뜻입니다. 이 불타는 기간이 지옥의 고통이요. 이 불타는 기간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타요. 그 불탄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왕 죽을 것인데 자비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타게 하고 짧게 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왕 타서 죽고 없어질 존재를 속히 태워버린 것이 하나님의 자비일진데 참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와 참나무를 불에 태우면 어느 것이 오래 탈까요? 당연히 참나무입니다. 그것은 태울 사람이 오래 타라고 해서 오래 타는 것이 아니지요. 그 나무의 성질이 오래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타는 거예요. 그처럼 죄인들의 죄의 질이 그렇게 타는 기간을 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탈 것이 많기 때문에 오래 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은 참나무 같고 어떤 죄인은 갈대 같을 것이지만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 죄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불탄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옛날 죄악이 넘치던 도시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가 아직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도시를 다 태우고 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게 영영한 불이래요. 즉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요. 다 탔으니까. 이 사실은 마지막 때의 죄인들에게 닥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인들의 거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더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탔습니다. 그 성이 잿더미가 됐대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즉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로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악인들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즉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을 닦고 찾아도 우주 안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은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존재가 사라졌네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없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에 속한 것은 우주 안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악과 죄에 속한 것들은 원래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즉 존재가 사라집니다. 본래 없던 것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바댜 1장 16절을 이어서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때에 그것은 완전히 마시고 없어진 물같이 본래 없던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자세히 살펴도 없습니다. 우주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기에 속한 것들만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과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표현들은 다 불탈 동안 있을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 타고 나면 더 이상 탈 게 없으면 그 불은 꺼지고 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단이 잠깐 놓이죠. 부활한 악인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위를 받아서 이 새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포위하죠. 즉 지금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악인들은 온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악의 장본인 마귀와 마귀 편에 서서 세상을 지배했던 짐승,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을 잘못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다 그 불에 타버립니다. 그들이 다 탈 때까지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 타서 죄가 될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타서 없어집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 아까 그 불탄 곳이 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거기서 사망과 음부도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죄와 악을 생각하거나 기억할 흔적이 전혀 없어지고 오직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자국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단과 악인의 운명,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로 영원히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우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불협화음 없이 완전한 조화와 사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시다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악인들의 불쌍한 운명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의인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인으로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천년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되게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천년기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